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 타에르카투 그리스도는 산상설교와 기적을 통해 드러났지요. 산상수는 5장과 6장과 7장이고 기적은 8장과 9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일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달랐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알곡으로 모으고 죄인들은 죽정이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땅을 오염시킨다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은
8장에서 9장의 치유를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예언한 기쁜 소식입니다. 특히 희년의 시련을 복음으로 선언하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복음을 전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6절에 보면 선언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 넉절의 말씀은 선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요한의 정체를 선지자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요한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갈대를 구경하려고 광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보러 갔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면 장소를 잘못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9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면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전령이라고 밝히십니다. 10절의 앞부분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뒷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에 가깝습니다. 요한을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엘리야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새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조차도 요한보다 큽니다. 요한은 약속 혹은 기대의 시대와 성취의 새 시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새 시대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강력하게 왔고 5절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요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인 요한이 투옥된 사항을 해석을 하십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뺏고 있다. 하늘나라는 요한 이래로 고통을 겪고 있다. 고난은 하늘나라가 온 표시입니다. 요한의 때에 하늘나라는 임해 있으나 폭력적인 저항을 만납니다. 폭력은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인들이 요한을 반대해 보인 모습이죠. 요한이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은 요한의 시대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요한과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투옥되자 이에 실망한 사람들은 시야가 흐려져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시장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시장에 앉아서 다른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요한을 반대한 자들입니다. 한쪽의 아이들은 다른 쪽 아이들이 춤을 추도록 피리를 연주했고 또 슬픔에 동참하도록 울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전자는 결혼놀이를, 후자는 장례식 놀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춤과 울음을 요구한 이 세대 사람들은 춤을 추기보다 금욕적인 삶을 산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의 잔치와 같은 분위기로 반응하는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에도 예수님은 그의 행위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지혜의 행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결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되신 예수님의 행위를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한 지혜라면 지혜이신 예수님의 행위는 그분을 메시아로 입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신념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으로 주예는 마쳤고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에 있는 그 전복 알지요? 전복은 연약한 생물입니다. 거센 파도와 수많은 천적 속에서 전복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각 마을에서 가르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감옥이라는 냉혹한 상황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질문 속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분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고 계실까? 왜 로마의 압제는 여전하고 세상은 왜 여전히 어두운가? 믿음의 사람도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도 요한처럼 정말 주님이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징이 성취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6절이죠. 이 말씀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의욕과 의구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우리 7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적했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치와 안위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잇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감정적으로는 흔들렸을지라도 믿음의 뿌리는 여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힘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믿지 않는 세대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놀고자 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이들 무리 중 한쪽이 결혼식 놀이, 피리 불고 춤추는 것, 결혼식 놀이나 또 장례식 놀이, 슬퍼 울고 가슴을 치는 것을 제안해도 다른 한쪽 무리가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도 다르지 않지요. 주님이 우리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평합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복은 거친 바다에 흔들릴지언정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으로 계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먼 우리 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두란노선에서 나온 우리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눈사태를 당할 경우 중요한 생존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첫째, 침을 뱉으라. 둘째, 파라.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수톤의 눈에 뒤덮이자마자 맹목적으로 눈을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맹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파서 눈 속에 더 깊이 파묻히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파퓰러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희생자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구조팀이 시체를 발견하고 보니 희생자는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m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전부 소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먼저 침부터 뱉었으면 좋으련만. 눈에 뒤덮인 방향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얼굴에 묻은 눈을 털고 침을 뱉으라. 뱉은 침이 떨어지는 곳과 마주보는 방향이 아래쪽이니 몸을 돌려서 파기를 시작해야 한다. 침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때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유일한 때일 것입니다. 뱉은 침이 얼굴에 떨어지면 몸을 돌릴 필요도 없이 그대로 파고 나가면 되니까 말이다. 침을 뱉으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 전면에 등장하셨을 때 세상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있었습니다. 위가 아래처럼 보였지요. 사람들의 빛을 찾는답시고 오히려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오늘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예수님이 나침반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아주 재미난 글이죠.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 붙들은 것처럼 우리도 감정적인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복이 바위에 붙어 있어 살듯이 우리도 끝까지 바위 되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 주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